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두려움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 경외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보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애야 너 같으면 가고 싶겠느냐? 너 같으면 오고 싶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을 하다가 혹시나 삑사리라고 하죠. 이것이 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이 나눔만을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분명 멀리 갈 필요도 없이 80년대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2022년 지금 보면은 그 역사가 이제는 굉장히 기이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왜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와 나타내시는 역사는, 그 기적은 왜 이렇게 기이하게 줄어들었지? 하나님이 변하셨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변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변한 거잖아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지금 변한 것이잖아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지금 엄청난 그 위기와 문제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죠. 좋은 음식점이라고 해볼게요. 좋은 음식점에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고 잘생긴 종업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손님이 결과적으로 오지 않으면은 그 가게는요 없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종업원들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요. 결국 손님이 와야지만 돼요. 그래서 모든 가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게들만의 특별함을 가져가려고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손님, 우리 가게는요, 이런 서비스를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손님이 와야지 내가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누구를 교회에 불렀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죄인들을 불렀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얻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자,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기도를 준비하고, 네, 아름답고 놀라운 성가대, 종업원, 성가대를 내가 준비했다고 한들, 내게 복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 손님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요.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금식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로 있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요. 지도자인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예배를 헛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누군가가 와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너희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헛된 예물 누가 원했냐? 제발 오지 마라 나에게.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 귀와 눈을 가려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원수의 소리를 들어줄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들어줄 거예요. 왜? 원수가 하는 말은 다 원수 같으니까. 근데 나는 누구의 말을 듣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내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다 더 좋아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구원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위치에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회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자체 구원자에게 구원자가 멸망시키는 자가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멸망당해라. 근데 멸망시킬 수 있는 자가 그래 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는 뭐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 한번 은혜를 베풀게. 도움을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 그래 하성아 뭐든지 이야기해. 내가 다 들을게. 내 딸아 뭐든지 이야기해. 내가 다 들을게. 이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기도는요. 나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만 했다고 하나님을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여러분보다 100배는 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헛된 것이라고 하고 괴로워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헌금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가, 나는 돈이 부족하지가 않아. 근데 내 원수가 어떤 돈을 나에게 주는 거야. 근데 나는 돈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 내 원수가 돈을 준다?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이걸 받게 되는 순간 뭔가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됐어. 나한테 이런 거, 내가 왜 받아야 돼? 됐어. 나 됐어. 나한테 이렇게 하지도 말고, 오지도 마. 우리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성씨, 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제가 진짜로 열심히 좀 준비했어요. 너무 고마우세요.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은요, 받습니다. 왜? 이것을 또 받음으로 내가 또 관계를 또 유지할 거니까. 이 자체가 관계성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내 헌금을 받아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관계성을 내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도움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놈. 너에게 이 헌금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 근데 이것을 네가 내게 바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소중한 걸 또 너에게 줄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래서 반드시요, 여러분. 누군가를 접선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만원이 여기면 됩니다. 이 예물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니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헌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다 나아가잖아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다 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자꾸
나 기도했고 나 예물 헌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물이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예배라는 관계성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굉장히 지금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부터 친했습니까? 아니요. 관계를 서로서로 노력하면서 이렇게 지금 친해진 거예요. 예배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그래 하성아 언제든지 나와. 네가 나온 만큼 내가 너에게 나아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경외함으로 삶의 예배를 또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처럼 당신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준비성이 있었습니까? 가게에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저 가게에서는 저 가게에 가면은 이것을 서비스로 준대. 우리는요, 이거 플러스 이것도 줄게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손님이 내게 왜 중요하죠? 나를 유지시켜 주니까. 나의 지금 주변을 유지시켜 주니까. 아닙니까? 예배는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지 우리를 위하냐고요? 우리를 위해주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든 말든, 영화 관람처럼 우리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러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보세요. 내가 친한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단번에 달려갈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내 원수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있든지 말든지. 이게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 오늘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도움을 원한다고 입으로는 기도하잖아요. 당신 오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관계에 여러분은 나왔습니까? 당신은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근데 이 도움을 내가 줄 테니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있니? 하나님 불 속에서 건져주세요. 알았어. 네가 이 불에 뛰어들면 내가 건져줄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불 속에서 건져주세요. 알았다고. 들어가. 내가 건져줄게. 하나님 두려워요. 불 속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면은 불 속에서 건지는 나를 보게 될 거야. 나의 능력. 우리는 근데 불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고 싶은데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건 싫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들은 불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오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파리가 나 귀찮게 해요. 알았어 내가 치워줄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죠? 파리를 치워주신 하나님을 알아요. 이 힘만 안다고요. 그럼 무엇을 할 때 겁이 나요. 파리보다 더 큰 것이 내게 다가올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이겨줄 수 있나? 이겨줄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악을 사단도 없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내가 보고 싶으면은 그 능력을 보는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야죠. 그 절벽의 벼랑 끝에 내가 서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벼랑 끝에 서기는 싫어. 물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내가 물에 빠지는 건 싫은 거야. 물에 그래 빠졌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아니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은 오히려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기도했으니까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어. 나 새벽 예배 나갔으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예요. 사단은 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애굽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멸망자라는 것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이에요. 심판자를 본다는 것,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을 썩는다는 것 자체가 미칠 은혜고 축복이고 구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거예요. 바로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미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비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냐고요. 다리 꼬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냐. 저거 아닌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은 저런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저거 이단 아니야. 저 잘못한 거 아니야. 나의 예배를 여러분 좀 점검해 주세요. 이 예배는요, 놀라운 관점을 나에게 줍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린 아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 자녀가요, 아빠의 능력을 잘 모를 때는 나와 함께 있어도, 아빠와 함께 있어도 눈앞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 자녀가 아빠가 힘이 진짜 세다는 거를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은 언제 하죠? 그 내 자녀가 정말로 위기를 만난 거예요. 두려워. 아빠 어떡해요? 아빠가 지켜줄게! 라는 이 두려움의 고난을 만났을 때 아빠가 내 자녀에게 이 힘을 보여주면요. 내 자녀는요. 앞으로 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 고난은 지금 자녀에게는 굉장히 큰 떨림과 두려움이었지만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빠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배는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갖게 해줘요.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성아, 내 딸아, 너를 살려줄게.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뭐든지 할게. 예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 안에만 거해. 넌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야, 사막에 있니? 사막에 내가 길을 내버릴게. 그 광야 속에서 내가 샘물을 낼게. 반석을 쳐서 네가 마실 물을 끊지 않을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선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도 다가오지 않으면 이 예배가 내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내 아이가 아빠의 능력을 보기 전과 보고 나서 세상을 대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또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처럼요. 두려움이 있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하면 새로운 일이 창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두려우니까 나아가지는 못해. 근데 내 능력으로는 못 나아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 절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야. 물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바다를 바라보니까. 깊은 바다를 바라볼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바라보면 나 저기 빠져 죽는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물을 바라보면은 와 저기서 나는 또 어떻게 이렇게 막 휙 갈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런 자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능력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믿는 자는 믿는 그대로 된다라고 누가? 하나님 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관점을 가져간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이 부어지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이 믿음이 부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믿음이 부어질 때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왜 안 끝나? 저 사람은 근데 저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하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찬양이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입니까? 나의 찬양이 내가 설레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문입니까? 나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정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좀 아쉽다. 죄송해요. 내가 좀 부족한 마음인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준비와 시작과 마무리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그냥 주문, 술술술술, 비나이다 이렇게 그냥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준비만 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나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만큼 그 크기만큼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은혜, 부어주신 은혜만큼 나는 그것을 징벌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둘떠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에게 변함없이 내가 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나의 예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이단되죠. 신비주의로 빠지죠. 아닙니까? 복 주시는 그분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복 주시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드시려는 것이겠죠. 오늘 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성도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무엇이 먼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우리를 준비시켰으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안 끝나 TV 보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아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은 내가 은혜를 준 만큼 원수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나 같으면 이런 데 오겠냐고요. 나 같으면 가고 싶겠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총독은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면요, 총독이요 오히려 이 새끼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준비했다고 한데 주는 내가 총독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고 좀 불성실해 보이면은 막 껌을 짝짝 씹으면서 막 다리 떨면서 막 총독님 이렇게 주면은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이 새끼 뭐야,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이거면 다 되는, 내가 그렇게 가볍게 보여? 오히려 또 원수가 되겠죠.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요, 먼저는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결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 돈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돈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정결한 걸 원하시죠. 뭐죠? 내가 마음으로써, 경외함으로써 준비된, 나의 마음의 경외함으로써 씻겨진 예배, 예물, 그리고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걸 왜 하나님에 향한 경외함과 준비함이 없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축복받을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게 업신여기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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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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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서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힘을, 그 전능함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내가 돈을 축복으로 여기면요, 돈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겁니까, 그럼? 그들의 끝은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돈으로서 위기를 내가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빠져도 위기가 극복이 되는 것이 자유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요, 항상 이것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이 없어도 여기에 속박이 되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 참 자유를 주세요. 먼저 이 상황을 만들고 나서 다 주세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지기도 전에 얼굴에 수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고 수심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든 없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근심이 없어지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온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바로 성전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강구가 되면요, 이거는 내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박이 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은 원수 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예배겠죠. 아니 그래도 결국 하나님도 근데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에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위하고 내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저 이것이 진짜 필요한데 나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심은 나의 근심이야. 나는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내 자녀의 꿈은 나의 꿈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의 원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예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세상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관점을 내가 갖게 되는 놀라움인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뜨거운 걸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차가운 것을 드리면은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미지근해지죠. 여러분, 먼저 예배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오늘날 더 신실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말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마지막 때는요, 내 앞에 팔리가 날리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에 걸맞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는요. 엄청난 이 위험을 맞서는 하나님의 힘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굉장히 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그 능력을 내가 지금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내가 감사를 내가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만나야죠. 이것을 내가 보아야죠,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구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짐승표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죄가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모르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라고 성령이 오신 거니까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회개는요, 용서는요, 나 용서해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주는 분이 내가 비는 용서를 받아주셔야지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가 받아주시는 용서. 그것을 누가? 성령이 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죄를 몰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는요, 사망이에요.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 죄를,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이 죄를 모른다고요? 내가 짐승표를 모른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걸 한번 의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죄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지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는데 지렁이 보고 아니 구원으로 나아오는 것은 지렁이가 눈이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혹시 저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사단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시대예요. 사실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 보고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게 하심으로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가 은근히 주인 삼았던 모든 것에서 또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질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진실로 알게 해주세요. 더욱더 나아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찢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